오늘 말씀은 구약은 이사야서 55장 1절 5절, 서기서는 요한일서 1장 1절 7절, 복음서는 누가복음 10장 2절로 11장 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구절씩 나누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곧 얻을 때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얻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인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너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너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요한일서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반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고 눈으로 본 바고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지금은요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누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만일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 많은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해서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에 근심하니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를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아멘. 네? 오늘 이 세 본문으로 우리의 사귐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조절 5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총회에서는 세계 성만찬주일로 지키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배 청취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추석 명절 어떻게 자녀분들이 많이 오셨나요? 바쁘게 잘 보내시는 분 있습니다.
추석 우리나라 유대인들은 그 명절이 유대인들의 명절은 한 곳으로 집중을 하죠. 대표적으로 이제 6월절 이스라엘 이집트에서 이제 노예 생활을 마친 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6월절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신구약을 넘어서 아주 중요한 절기 중에 다 구약 절기에도 이 6월절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 신약의 3대 절기에서도 6월절을 지킵니다. 그 6월절 어간에 이제 이 마가다 광야의 성령 강림절 사건, 이 오순절이 이제 겹치게 되는데 이 6월절은 참 중요한 의미가 있죠. 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절기가 되면 전부 다 흩어져 있었던 뭐 고난이나 박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도망가기도 했고 그리고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지중해 주변으로 흩어져 살아가 있던 그 모든 사람들도 이 명절이 되면은 6월절이 되면은 언제나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오기를 갈망하고 희망하고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추석이나 설명절이 되면은 고향을 가고 싶어 하죠. 고향을. 그래서 자기가 태어났던 곳, 자기가 살았던 곳, 여기를 이제 찾아가는 것을 이렇게 아주 고유한 문화 전통이 되어서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하여튼 오늘 이 추석 명절을 잘 보내고 막바지 오늘 주일을 맞이하게 되어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제가 우리의 사귐은 우리가 사귄다는 것은 그 의미에 성경에서 얘기하는 우리의 사귐 이게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일서를 보게 되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우리가 들은 바 눈으로 본 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일서에서 이 초반에 1장부터 풀어나가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 이거하고 느낌이 똑같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그렇게 나가죠. 요한일서에서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것이 우리가 들었다 그리고 눈으로 보았다 그리고 우리의 손으로 만졌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초의 말씀, 이 하나님이 계셨는데 이것이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죠. 하나님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쭉 얘기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본 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계심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죠. 단적으로 광야 시절에 만나와 추라기 사건 이것이 이제 대표적인 거죠. 하나님께서 늘 항상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눈으로 본 바인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손으로 만진 바다라고 하는 것은 좀 쉽게 이해를 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읽어가다 보게 되면 2절을 보게 되면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다라고 하는 것이 더 분명하게 우리가 더 분명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죠. 바로 이 1장 1절에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이 말을 이제 풀어서 쭉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곧 태초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요한복음서도 그렇고 요한 1서에서도 이렇게 곧바로 이런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하고 요한 1서를 쓴 이 저자가 이 초점이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글을 쓴 목적이 그리스 로마에 있는 그 사람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헬라인이라고 그러죠. 헬라인을 향해서 이 글을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그리고 그 헬라인이 아는 사람들은 이 말이 뭔 말인지를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유대인 그 헬라인들은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이 사람들이 이해를 합니다. 태초의 말씀이 있었다. 이 헬라 문명권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영혼하고 육신을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추상적으로 넘어가는데, 어쨌든 유대인들은 우리 동리속들도 이게 영과 육에 대해서 한 몸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보게 되면 우리도 히브리인들하고 유대인들하고 사고 개념이 사실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헬라 쪽의 그리스, 로마에 있는 양반들은 이 몸하고 이 정신세계하고가 이렇게 분리되어져 있을 뿐만이 아니고 이 육을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을 천박하게 합니다. 이걸 무시합니다. 그리고 이게 정신 영역을 아주 우월하게 우위에 이렇게 두는 그런 사고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요한 1서에서 그리고 요한 복음에서도 태초에 생명의 말씀이 있었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죠. 그럼 이런 말을 해야만 이 그리스 로마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 이렇게 설명해 나갈 수 있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들은 바, 눈으로 본 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다. 그리고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가 되었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태초에 붙어 있었고 하나님과 동일 본체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신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역 속에서 함께 있다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헬라인들에게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제 이 사람들 관점에 맞게끔 친절하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유, 이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전하게 되는 그 이유는 뭐냐?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너희로 하여금 이방인이죠. 헬라인들에게 서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하고 서로 사귐, 만남이 이렇게 진정한 이렇게 마음의 소통, 공감 이런 것을 하고 싶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이방인들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동력자로서 함께 힘을 모아서 이 땅을 살아나가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의 사귐, 우리와 여러분들이 사귀기 위해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또 이제 우리의 사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죠. 3절에서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누려 나가는 것이다. 더불어서 누려 나가는 것이다. 이거 이제 쉽게 얘기하게 되면 우리의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만남, 진정한 이게 만남, 교류, 진정한 의사소통 이러한 것이 있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여러분들이 알아야만 우리와 깊이 있는 서로 교감이 있는 만남, 교감이 있는 나눔, 교감이 있는 그런 교제, 그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이런 것을 이제 좀 더 포괄적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세계관, 가치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계관, 가치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단적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일상 속에서 설명을 하자면은 제 고향이 이제 안동이지 않습니까? 경상도 안동인데 하여튼 참 지금 이제 TK 경남, 경상남북도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아주 보수적으로 돼버렸죠. 보수적으로 돼버리고 그리고 이러한 일반 시사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아주 이 경상도는 극과 극을 달리고 있죠. 단적으로 이제 이번에 제가 이제 고향 가서는 큰형님이나 이런 분은 조금 대학도 나오고 해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뻔하기 때문에 그 시사적인 얘기는 전혀 이제 언급을 안 하려고 하죠. 그러다가 그 둘째 형님이 이제 서울에서 이제 수산업을 하고 있어서 이번에도 그 수산물을 많이 갖고 왔더라고요. 다 형제들에게 나눠주려고. 그래서 이제 저도 모르게 이제 후쿠시마 원전 이 피해 때문에 이 피해가 이제 극심할 것 같아서 작은 형님 이제 안부를 물을 겸해서 후쿠시마로 인해 가지고 피해가 없는가 이렇게 한번 어떤 색깔을 띠고 한 것은 아닌데 이렇게 한번 물어보게 됐는데 작은 형님이 얘기하기 이전에 어머님이 어떤 얘기를 하신다면은 야야 후쿠시마 원전 아무 문제 없더란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곧바로 이제 그냥 입을 싹 닫아버렸는데 그것이 이제 단적으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머님의 그 사고방식을 뻔하게 다 아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그 연세, 그 나이에 뭐가 되겠습니까? 그냥 잘 대해주고 이렇게 오는 것밖에 없는데 그게 이제 생각의 차이인 거죠. 같은 현상을 바라보는 이 생각의 차이 이렇게 360도 다른 거죠. 그걸 계속 얘기하게 되면 이제 싸움밖에 안 일어나죠. 큰 소리 나게 되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치관입니다. 세계관인 거죠. 그래서 이 가치관, 세상을 바라보는 눈 이것이 동일하게 되면은 물론 이제 어머님하고 교회를 다니시니까 그 교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또 이렇게 맞추어지죠. 일정부터 더 맞추어지죠. 물론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 또 신앙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좀 칼라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차이점이 또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하여튼 이렇게 가치관, 세계관 한 현상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이렇게 이해하는 방식 이것이 사실은 이렇게 동일하면 사람이 편안합니다. 그런 사람을 더 만나고 싶어하고 그런 사람하고 사귐을 더 교제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자기 속 이야기도 깊이 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차이가 나버리게 되면 벌써 이렇게 마음문이 닫혀버리죠. 마음문이 닫혀서 그 사람하고 그냥 형식적인 교제, 형식적인 교육 그리고 지나가다가 인사 정도만 하고 그냥 넘어가게 되는 거죠. 바로 지금 여기에 지금 요한 1서에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헬라인들에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 이렇게 증거하는 것은 내가 그 헬라 그 지역에 이제 살고 있는 거죠. 헬라 지역에 살고 있는데, 그런데 이방인들이니까 내가 그 사람하고 더 가까워지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더 깊이 있는 교제, 더 깊이 있는 사귐을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귐의 깊이를 더 깊게 하기 위해 가지고 바로
이 사람들에게 나를 이제 이해를 시키는 거죠. 나를 이해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헬라인들 여러분들에게 더 이렇게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나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과 나와의 관계성이 더 깊어지면서 서로가 더 이렇게 깊은 만남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참 예수 그리스도를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를 알리고 있습니다. 참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제가 이제 고향 갈 때마다 이제 이러한 이제 세계관의 차이점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근데 결국은 이게 참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게 참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남북 간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게 참 남북 간의 문제의 정신적인 교류 그 사람들 북한 같은 경우는 벌써 3대째 그 왕조 시대에 대한 문화가 3대째이지 않습니까? 김일성으로부터 해가지고 지금 그 손주까지 그러니까 그 북한에 있는 사람들의 사고방식 자체가 벌써 이 김일성에 대한 이 사고 중심으로 꽉 이렇게 자리를 잡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통일이 되더라도 이 가치관 부분에 있어서 서로 이렇게 이해의 범위를 넓힌다라고 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은 겁니다.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남한 사회만 보더라도 윤석열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등장한 이 상황 그리고 그 등장하기 이전부터 있었던 이 태극기 부대라고 하는 이 존재 그리고 기독교의 일부 세력들조차도 그 태극기 부대를 옹호하고 있는 이러한 한 사회 현상 이거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때려서 죽일 수 없는 게 아닙니까?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같이 공존을 해야 됩니다. 같이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무시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부분에서 이게 서로 생각의 차이가 있는 사람들을 존중해주면서 더불어 감정의 격화가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 서로 대화를 하면서 함께 살아나간다라고 하는 것 이거 참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더욱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함부로 이렇게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들의 존중해주고 같이 공존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의 기술들을, 믿음의 기술들을 우리가 부단하게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서로 수용해 준다라고 하는 이러한 품이 넓어야 되고, 그럼에도 또 한 가지 품이 넓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친일 매국에 대한 그 역사를 인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친일 매국에 대한 역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은 단절을 해야 되죠. 끊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인으로 보게 되면 적어도 한 20%는 분명하게 친일 매국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더 이렇게 사람으로서는 존중해줘야 되지만 하지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사고 가치관 이러한 것들은 부단하게 왜곡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알려갈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이렇게 상당한 섬세한 이 증언, 전도의 부분에 있어서도
우격다짐이 아니고 정말 이게 삶으로 본을 보여서 섬김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잘 성숙한 모습으로 증언해 나아가는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4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것을 쓰게 되는 것은 성경을 이제 쓰게 되는 것은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글을 쓴다라고 하는 것, 편지를 쓴다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 작업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자기 감정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 1서를 쓴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나가는 것, 여기에 대해서 참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자체의 삶의 만족감, 이것을 온전히 누리고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삶들도 바로 이 정도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으면 참 감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남을 통해 가지고 자식 자랑, 돈 자랑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죠. 막 서로 막 안 좋은 이야기, 뒷담화 간다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지만 뒷얘기도 참 좋은 얘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뒷얘기들이 나오면 왜 뒷담화를 깐다라고 얘기합니까? 좋은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쑥닥대면서 남의 이야기를, 안 좋은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그래서 뒷담화 깐다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잔인하게 되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뒷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서로의 만남을 통해서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자식 자랑을 하더라도 자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열심히 이렇게 기도했더니만은 내 자식이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자식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자식이 잘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관한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그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렇습니다. 그저 자식이 잘났기 때문에 이렇게만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겉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실생활에 있어서는 삶의 실제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항상 이렇게 세례를 받을 때 세례 문답에서 첫 번째를 세례 문답에서 1번째 답을 요구하는 것이 늘 항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을 늘 강조하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나에게 좋은 것을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그 모든 것 이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이러한 영광, 이러한 감사, 이러한 축복 이것이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라고 성경이 우리가 늘 세례 받을 때부터 우리가 그것을 훈련을 시킵니다. 입술의 고백을 자기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 입술의 고백을 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그냥 단순히 그 이유가 이것이 참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나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자꾸 이게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방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자꾸 초점을 맞추는 우선순위를 두고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그리고 삶의 실제로 우리가 살아나가게 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그 성경에서는 원리가 있고 그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많은 믿음의 선지들이 성경을 통해서 그런 것, 그 방식으로 모든 고난, 난관들을 헤쳐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들이 성경에는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그 삶의 고난의 문제들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튼 우리가 일상을 통해서 이 자녀손들을 자랑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내 자녀손이 이렇게 됐다고 우리가 입술로 마음 깊이 있게 고백하는 그런 훈련을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 요한일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쓰는 것,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전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온전하게 알리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일서를 쓴 이 사람의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뜨거운 것인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삶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냥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알리고 있는 겁니다. 5절에서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하나님은 빛이다. 이것만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빛이라는 겁니다. 어둠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서부터 이 복의 근원, 이 삶의 어려운 점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마리아와 마르다에 대한 얘기를 하죠. 마리아와 마르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1장에 있어서는 바로 주기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을 보게 되면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한 사람의 제자가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 어떻게 합니까? 기도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기도는 이렇게 하라라고 기도를 알려줍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게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를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도를 잘한다, 기도를 못한다 이런 평가, 여튼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럴 때 모르면은 이렇게 하면 돼요.